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신 채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었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기라고 하죠. 사극을 만드는 토기장입니다. 가장 먼저는 흙을 고르죠.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황토를 고릅니다. 태고적 태초의 흙이었으면 더 좋을 것을 하는 마음으로 흙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와서 흙을 부수죠. 잘게 부숩니다. 조그마한 모래알이라도 채로 다 걸러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목욕 재개하고 새벽 이슬 맞으며 길러온 샘물로 그 청아한 물로 그 흙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에 흙이 녹고 가라앉힙니다. 물을 다 따라내고 가라앉은 흙으로 말 그대로 발로 짓이겨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발과 손을 합해서 그릇을 빚는 것이죠. 그릇의 모양이 목적대로 용도대로 그렇게 빚어집니다. 그리고는 말립니다. 물을 떠나 보내는 것이죠. 왜요? 하나됨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흙들의 노력입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그늘에서 말립니다. 센 바람도 거부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떠나보내고 진흙은 그릇의 모양대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약을 바릅니다. 반짝거리는 색을 입는 것이죠. 빛나는 그릇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꽃들도 담아내고 새들도 담아내고 식물들도 담아내고 그리고 다시 말립니다. 그런 후에서 이제는 불 가마 속으로 들어가죠. 빨간 불입니다. 마치 어머니 태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은 피를 뒤집어 쓴 새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그릇은 불에서 구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식히고 드디어 토기장의 손에 들려서 그의 눈에 비추어 마음에 비추어
산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떤 가마솥은요, 어떤 토기솥은 송두리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통기장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그릇일지라도 결코 조그마한 흠도 티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그러짐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부숴버립니다. 엄청난 아쉬움, 또한 분노, 그 모든 것들이 엉클어진 선별의 작업이 끝난 후에 토기장에는 다시 목욕 재개를 하죠.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고 산에 올라 고운흙을 다시 퍼오고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는 것이 토기장의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릇으로 받고 그 그릇의 미래에 대해서 애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자신을 세워서 채찍질하여 열심을 품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듣지 않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곧바로 그러나 주여 이제는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택함을 받았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울의 신분일 때에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3일 동안 먹지도 입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됨과 동시에 복음을 들고 자기를 불러서 택한 주의 목적을 푯대 삼아서 그 인생길을 가게 되죠. 바로 그때에 주의 제자들도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울,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선포하죠. My chosen instrument.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리스도. 뭐 하려고?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산전하게 하려. 그 택함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진흙이고 내가 토기장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택감 받았던 바울이 인생들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재량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에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지은 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힐난하겠냐. 단지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지어졌는지, 네가 그 쓰임의 목적을 모를 뿐이다. 귀한 그릇되기는요, 내가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귀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우리 이미 금요일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좀 설명하면 훨씬 더 조금 쉬워질까요? 그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신학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리가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첫 번째가 선을 향해져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혼을 사모한다는 양심인 거죠. 수없이 썼는데 워낙 기독교가 양심하고 상관없는 삶을, 특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제가 아쉬운 게 개역개정 번역하면서 바울이 썼던 그 많은 양심을 될 수 있으면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런 번역과 그런 그 그룹에 대해서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 양심요, 바른 거, 빛된 거, 따뜻한 거, 온전한 것을 향하되어 있는 그 양심, 그것이 곧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요. 그러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둔감해졌던 것이 민감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문둥병이 뭡니까? 원래 문둥병은 뭐냐?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죠. 한센병이요. 그런데 영적인 문둥병 역시 양심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거죠. 잃어버려요. 양심에 그래서 화인 맞았다 그러죠. 이미 버려져 버린 거죠. 무감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뿐 아니라 무양심인 사람도 발견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저는 충격의 3개월을 보내는 거죠. 아예 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상대하려고 했을 때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귀하다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양심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온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따가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봐 제가 얘기하면, 요즘 이제 최고로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 것이 뇌과학의 발달입니다. 뇌과학입니다. 한때 20년간 박사학위 가장 많았던 것이 뭐라고? 멘토링이었다. 멘토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고 뇌과학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뇌과학에 여러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신비한 것은, 제가 닭을 미국 기도원에서 키웠으니까요, 그 계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3주 동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21일간만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뉴런 플러스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활동을 하고 생성이 돼요. 3주면 돼요. 3주. 내가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습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3주면 돼요. 저희 교회가 이곳이 언제 3주 지났거든요. 전혀 새로운 삶을,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뭐예요? 뇌가 그같이 역사되는데 깜짝 놀란 거, 여러분 그 성계라고 하는 바다, 지난주에는 꽃게,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가리비, 주일날에는 성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바닷가 출신이라 제가. 성게가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가는 그 유성게라고, 어린 그 친구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뇌도 있고요. 뇌. 그리고 뭐가 있냐면 꼬리가 있어. 그래서 헤엄을 치고. 그래서 자기가 살 곳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살만한 바위나 돌을 만나잖아요. 그곳에 딱 정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부터 이렇게 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흡착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는 거. 저가 아마 무지를 해가지고 건져 내줘야 걔는 아마 이동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 성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른 성게를요, 그렇게 일평생 한 곳에서 자랐던 성게를 잡아가지고 딱 보면 어렸을 때 있었던 뇌도 사라지고 척추와 꼬리도 사라지고 없다는 것.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도 이와 같다고 해요. 몸을 움직이는 데만 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하는데 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왜 그래요? 신경계를 통해서 뇌가 이 몸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경계가 죽어져서 뇌가 동시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을 보면 이 얘기는 진실로 보여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읽으라고? 육체가 뇌와 신경계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것이 얼마만큼 오늘 이 주님이 주신 귀한 그릇되기에서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을 해볼게요. 뇌의 발달을 무엇으로 한다고? 육체로 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식이 첫째 양심, 두 번째가 창의력, 세 번째가 협동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또 속성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창의력이 있고 또 창조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으면서 귀한 존재로 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 구원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바로 재창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체계를 또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주신 데에는 바로 뭐라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재창조, 창의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연결되고 바로 증거와 연결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 바라는 것이 전혀 달라가지고 정말 믿음이라고 결코 명명할 수 없는 그 바라는 것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드려도 사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뭐라고? 실상이다. 실상.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구체화되고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 협동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금요일날 배웠어요 이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인생의 그릇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너무해요. 3일이 안 됐는데 우리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가 설교를 매주 하겠죠. 너무해. 지금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지금 주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것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성계에만 매달려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뇌를 발달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맞아 하면서 막 찾아보려고 하는 그 욕심도 생기고 그럴지 몰라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제가 검증을 했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영성은 뭔 줄 아세요? 습관.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영성은 뭐라 그래요? 육체도 아니고 습관으로 얘기하면 완전 이단 취급을 하고 뭐라 신비한 어떤 것,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고 육체로도 도달할 수 없고 믿음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뭐 영적인 세계이라고 떠들어. 천만의 말씀. 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도 똑같은 거. 습관이 영성입니다 하면은 거의 혁명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성경대로 제가 설교해도 그걸 못 알아먹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양심이고 창의력이고 그리고 협동심인데 양심도 삶에서 창의력도 실상으로 협동심도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생활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아멘이고 또한 은혜가 되어야지만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 존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방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뭘 하라고? 일을 하라.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성공하는 인생 뭐라고?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릇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청지기직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 자신을 귀한 그릇으로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뭐예요? 빨래하는 일, 청소하는 일, 밥 지어서 먹는 일, 오늘 아침에 저처럼 화장실 청소하는 일, 또 세탁기 돌리는 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혼자 와가지고 자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일을 다 하게 되면서 새록 은혜가 됩니다. 새록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진짜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3끼를 있잖아요. 원룸에 갇혀서 챙겨 먹으려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6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밥 짓고요. 찌개 끓이고 그래가지고 먹어요. 또. 먹고 나서 차 한 잔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 그래가지고 시간을 열어봐 보면 2시간이 훌쩍 이제 간 거죠. 그 2시간 앉아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 또 되면은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6시간을 토탈 밥 지어 먹는데 쓰더라고. 그러면 이 일이 하찮은 것이냐? 아니죠. 육체도 영혼과 함께 보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자기 건강을 돌보는 것이 밥 지어 먹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 오늘 그래서 도시락 가져온 진도 노뱀의 축복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권사님 유괴양식이 책임지는 권사님은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것이
오늘 그냥 화나시지 않습니까? 이 얼굴이 화나잖아. 지금 지난주보다 더 화내요, 지금. 전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이제 조명 받아서 화났고, 그리고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알아야 돼요. 조명 때문에 눈부셔서 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거친 말씀에 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요즘요, 한국 여자분들, 남자분들 할 것 없어요. 육체로 움직이는 일을 너무 싫어하는 이런 문화에 있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이 공동체의, 이 우리들의 이 미래, 자녀들의 세대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차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다시 이민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깜짝 놀라요. 배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거친 얘기 하는 거예요. 육체를요, 쾌락을 추구한다면서.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데 그 엉뚱한 데만 쓰지, 땀 흘려서 생산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창의적인 것의 그 실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은 다 누가 해 또? 외국인 노동자들 다 이민자들 받아들여서 그걸 시켜. 그러면 보세요. 제가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온갖 애프터스쿨, 예능스쿨 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케어를 한다고 쳐요. 교회의 모든 헌금을 저 사비를 털어서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봉사를 교회가 한다고 쳐. 우리들의 자녀가 과연 성인이 되어서 3D라고 하는 그 업종에 가서 일할 것인가?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세대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은 뭐냐를 뼈저리게 지금 저는 다시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일을, 노동을, 땀 흘림을 회피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런 세대에 과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금요일 날도 배웠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을 기경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 돌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도, 물에 있는 것도, 땅에 피는 것도 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선교 제1국이 세계를 주도합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태동하면서 항시 그래왔어요. 로마도, 영국도,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 2국이었던 대한민국에게 희망이 왔는데 선교 2국을 브라질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3국으로 전락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영도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 1국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6.25도 다가오고 그래서 아마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통일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도 통일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면 나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북한 쪽으로 가서. 그런 믿음 속에 역사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일하고 시간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 민족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듭니다. 우리 모인 숫자는 적지만 혹시 영상으로라도 그래도 70-80명씩 보니까 매주 그 듣는 사람 중에서라도 누구 한 사람일지라도 땀 흘리며 육체를 쓰고 노동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의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을 이행할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주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양심도 드러나고 창의력도 드러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내는 협동심도 드러나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 주님이 지으신 주의 귀한 그릇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요 이 얘기만 좀 할게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 컴퓨터 회사를 지금도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곳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셋째 딸하고 결혼한 사위가 그렇게 됐고요.
초창기에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장모님이죠. 장모님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팩페하우스라고 베버리힐스 LA에서 가장 비싼 곳인데 베버리힐스에서도 가장 좋은 집이에요. 이게 뺑 들려서 도로가 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원을 두고 축구장만한 정원을 두고 그 밑에 지하 차고도만 두고 해서 4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돌아보는데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4시간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놓여있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놓여있는 이런 그 장식품들 하나가요, 우리 여기로 하면은 1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우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살 때도 그렇게 비싸긴 했지만 집 한 채가 1억 달러가 넘습니다. 1억 달러니까 여기 걸로 우리나라로 계산해 보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깜짝 놀랄 소식만 전하면 변기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식구들도 우리 목회자, 우리 집안 식구들, 형제들 데리고 가서 우리 여동생이랑 형수님이랑 다 드려버렸습니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고. 저도 들어가서 소변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죠. 과연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변기로 사용되는 것이 온전한가?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을 온전한가? 그 말이죠. 보석을 담는 보석함을 쓰레기통으로 쓴다는 것이 온전하며 쓰레기통을 밥그릇으로 쓰는 것은 또한 온전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의 것이거든요. 주의 일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자녀들의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주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까지도 바라고 그렇게 돼서 주의 귀한 지음받은 그릇으로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행복과 기쁨과 가치로 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